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사마리아와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느 부분을 나를 살리고 또 나를 살린 나의 현장을 그리스도를 어디에다가 전파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갖고 있으셔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다 살리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고 나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 있을 때에 모든 사람도 그 현장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고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말씀 참고는 하나님을 떠난 그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포럼되어 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틀림없이 있거든요. 계획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내가 무참히 무시하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무시하면 안 돼요. 어제 말씀대로 내가 나를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횡단보도도 없는 곳에서 막 지나가서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아주 가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틀림없이 있다. 요거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없이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되느냐.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걸 찾아내셔야 돼. 하나님의 계획 좀 1년만 갖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뭐 6개월만 좀 갖고 있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 3개월, 하나님 계획 1개월, 하나님 계획 일주일만. 그럼 무조건 내 문제 그냥 보시고 그냥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저는 그런 응답을 받기 싫다의 한 표예요. 왜냐하면 받아본들 그 다음 문제 또 생길 건데 더 크게 오늘 이걸 해결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 문제를 끝내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거 해결하고 그 다음 큰 문제를 난 맞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진짜 정확하게 붙잡고 가실 때에 문제는 끝나요. 그러려면은 구체적으로 내 문제가 뭔지 요거 갖고 나오셔야 돼. 구체적이에요. 사실은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말이 신앙인지 저 선택이 신앙이 정말 맞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내 생각을 구구장창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래서 내가 다쳤고 내 생각은 이렇는데 네 생각은 틀렸다. 계속 그거 시시비비 가리고 네가 잘했냐 내가 못했나 그리고 네가 잘못해서 네 내한테 혼난 거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거 다 불신앙인 거예요. 내 상태는 하나도 변한 거 없이 시간만 몇 년 그리고 임직을 받고 내가 뭐 직분을 받고 이것만 바뀌었지 내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나의 상태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 그거 불신앙이에요. 어저께 1년 전에 잔소리 하던 거 오늘도 내가 똑같이 그 문제를 보고 잔소리 한다는 거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의 문제를 계속 지적해서 내가 계속 말하잖아요. 상대방은 일단 잠깐 놔두고요. 내가 그 문제를 변함없이 내가 계속 말한다는 거 불신앙이에요. 그 사람이 변했든 안 변했든 내가 변하면 그 사람도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사실은 자녀들한테 전 칭찬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별로 제가 뭐 잘했다라고 막 이렇게 막 궁디 두드리 주고 막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업에서 이렇게 좀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조금 가슴에 좀 묻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 절대 칭찬 안 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니네 엄마는 진짜 칭찬 많이 하네, 과하게.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 얘기가 더 듣기 싫대요. 과한 칭찬. 저는 칭찬을 좀 잘 안 하니까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못난 것도 아유 그 정도면 됐다 하면서 진짜 예쁘다고. 그래 와 그것도 못했는데 뭐 진짜 좀 잘한 것 같다라고. 조금 이제는 내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이제 입으로 좀 말하기로. 그리고 혼자 안에서 웃음이 나면 안에서 내 혼자 웃지 않기로 소리 내어서 드라마와 함께 공유하고 막 크게 웃고 그래 하기로. 이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 좀 표출을 좀 이렇게 해보기로. 내 안에 있는 거 표출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으로 보더라고. 실제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예쁜 거는 예쁘다라고 말하고 잘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 웃어웠다 너무 재밌었다 그래 너무 좋다 이런 거 표현하기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실은 불신앙은 욕심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내 기준을 넘어서라 이 말인 거예요. 거기에 계속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이러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 그 안에도 욕심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순간 욕심이 아니라 써 뿌리가 완전 박혀있는 욕심인 거예요. 그게 계속 같은 말 불신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문제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원죄예요.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이 왜 망했느냐 로마서 3장 23절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이 지금은 조금 변했어요. 내 문제 인정한다 이걸로요. 아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리고 좀 더 발전해서야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들어오고요. 근데 유대인은요 그것 자체가 아예 안 된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하는 법 얼마나 잘 지키는데 내가 니네들하고 왜 내가 같이 줄을 서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몰랐던 유대인들은 망하고 실패한 거예요. 그 뭘 몰랐던 거예요? 원죄예요. 우리는 남하고 시비가 약간 벌어진다 하면 그냥 인정해 버리세요. 인정하고 내가 잘못된 것 같다. 그렇다고 자존심 상하는 굽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거는 복음 앞에서 아닌 거는 끝까지 몰고 가야 돼요. 그것마저 이렇게 버려버리면 내가 복음 때문에 내 니한테 잘못했다는 거지 그 중요한 기둥을 빼고 무조건 미안하다 굽신굽신 돈 때문에 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원래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저 남자라면 별 하나도 멋없는 사람들이 진짜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해버려라. 내에 대해서 말 나오는 거는 있기 때문에 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말한 거를 기분 나빠서 말 계속 더듬어서 내를 그래 생각했더나 이러면서 막 따지기 시작하잖아. 그것처럼 못난이가 또 없는 거예요. 인정해버려라. 근데 이제 진짜 인정할 부분이 있어요. 내 문제가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왜 해결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 앞에 서셔야 돼요.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밖에 살아갈 수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원죄 해결인 거예요. 끝까지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하면서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자기 이길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 집착을 하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 잠깐 계속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왔어요. 나는 게임이 제일 편해. 나는 술 문화가 내게 가장 편해. 이거 다 안 되는 이유의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안 되는 분위기가 내한테 완전히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를 꼭 해야 내가 행복하다 하는 거 있어요. 집착. 내가 저 드라마를 안 보면 내가 안 돼.
내가 뭐를 해도 하나님 앞에 보다는 뭔가 사람 앞에 다 동기예요. 인본주의. 그리고 나는 게임을 했을 때 호흡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실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되어져서 내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항상 나는요, 가장 중요한 내 영적인 상태가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상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나는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는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괴롭고 외로워요. 이건 내 생각이 뭘 보느냐에 따라, 방향 자체에 따라 이거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저는 상처 가지고 외롭고 상처 가지고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박미영 집사님하고 내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내한테 문제를 줬든 안 줬든 나의 생각은 한 길로 흐른 거예요. 어디에서 멈췄느냐?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괴로운 거예요. 뛰어넘어 버리면 되지 싶은데 그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했던 내가 잘못했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네가 가지고 있는 상처 서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보겠느냐 이제 막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제 괴로운 굉장한 이 집착이 되어지겠죠. 행동도 거짓말에 의하여 굉장히 거짓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실은 비방하기 위하여 내가 해낸 말이 아니라니까요. 상처요. 이게요, 굉장히 내 인생 몰아갑니다. 저도 굉장히 상처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자꾸 회피하고 네가 잘못했다라고 계속 말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가족의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회자하고 싸우는데 그 목회자를 내가 이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목회자는 잘못한 게 가정에서 별로 없어요. 근데 어디 부분이냐면 교회에서 그러니까 설교가 헛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행동이고 말인 줄도 모르면서 내가 막 치댄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나를 문제로 삼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보자. 이거 내 거 아니지 않냐. 왜 자꾸 이거 가지고 내가 어릴 때에 둘째라는 이유로, 둘째 딸로 태어나고 내 밑에 아들이라는 이유로 나는 굉장히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내 마음은 항상 외롭다. 나는 나를 알아주는 우리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눈은 전부 다 아들한테만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한테 발동해서 문제화가 되어진 거지 사실은 상대방의 문제가 절대 아니었더라는 거.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첫째 상황은요, 이 문제는요, 영적 상황이었어요. 상태가 영적인 거였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풀지 못하고 뭔가 다른 방향의 창세기 3장 사건에다가 내 문제를 가지고 가니까 결국은 사단은요, 상처를 이용해야 인간을 써요.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거 잡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릴 때에 일단 어린 애들은 잠깐만 놔두고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그거 갖고 부부 싸움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주위 싸움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계속 시비가 걸려지는 거예요. 남은 그냥 예사롭게 말을 하는데 자기는요, 엄청나게 크게 잡아요. 그게 상처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게요, 성격입니다. 굉장한 성격, 잘못되어진 성격. 누구도 갈굴 수 없는 성격. 입에서 화가 났을 때에 막 쏟아내는 말 한번 들어봐 보세요. 무서워요. 근데 그게
그 말을 들으려고 이런 행동을 한 건 아닌데 그 행동보다 너무 과하게 나온 말이야. 아주 비수같이 심장도 찌르고 막 머리도 완전 막 해도도 때리고 막 자기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분 못 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성격이 결국은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 열등감이에요. 이 열등감이 상대방을 공격하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상처 플러스 열등감 가지고 상대방을 몰아붙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 보기도 너무 힘들고 관계하기도 너무 힘들고 어쩔 수 없이 만나니까 하고 웃어는 주는데 등 돌리고 싶은 사람. 굉장히 무서운 성격이 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좀 선택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화가 났다. 요때를 정말 잘 한번 해보세요. 저도 화가 나면요, 상처와 열등감이 막 올라와서 퍼대기 시작하면요, 주워 담으면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말들이 막 언어들이 막 많이 나왔던 상태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그 말이요, 굉장히 다시 돌아서 내게 온다는 거, 저는 그거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내게 안 오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우리 후대한테 그대로 갇혀 꽂힙니다. 그건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져요. 이 말은 진짜라니까요. 젊은 우리 사성교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남편한테 막 퍼붓는 어떤 그런 언어 있잖아요. 그대로 자녀한테 꽂혀요. 그리고 남편한테 퍼붓는 언어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한테 그거 전부 다 자녀에게 가서 꽂히는 말들인 거예요. 요거요, 성격 굉장히 이래 무섭다는 거 저는요. 이거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은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문제의 응답을 줘도 통로는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사단이요, 더 이상 복음 못 받게 하기 위하여 더 큰 사단의 통로를 크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문제가 같은데 왜 이렇게 더 심해졌지? 이렇게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격은요, 나보다 못한 자를 발견했다. 막바로 무시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자. 막바로 무시하고 막바로 폭력. 요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요 대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무시함을 받는지에 대하여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고, 상대방이 왜 나를 때려야만 되는지의 생각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습관이다. 원래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맞고 자랐기 때문에 때릴 수 있다. 그것도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는 틀림없이 있는데 응답이 절대 안 되겠죠. 이러니까 우리는요, 포장합니다. 자, 이제는 교회는 와주기는 와주는데 막 별 관심 없어, 이런 마음으로 이제 포장하고 다니겠죠. 교회는 와서 은혜는 받고는 싶어서 눈은 뜨고 있는데 주위 사람 아무도 한 명도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늘 입이 많고 왔다가 그래 막 빨리 막 교회 문 나가자, 막 이러한 마음이겠죠. 포장이 하고 있다가 문제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고리를 딱 이렇게 줍니다. 어디에 문제를 가장 빨리 최고로 줘야 여러분을 무너뜨리겠어요? 가정? 직장? 아니요. 교회에서 빨리 걸리게 해야 돼요. 직장에 가도요, 이상하게 이해심은 내게 있어요. 직장에 가는데 뭐 저 사람 뭐 저런 게 다 있노, 뭐 니는 그래라, 뭐 이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내 맘대로 막 주 때리쁘고 1등 할 수 있어요. 교회만큼은 안 돼. 왜냐? 서열이 있어. 그게 삐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격이 대단한 열등감 있는 사람은 목회자를 중점으로 해가 더 들거든요. 이거는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 중점으로 대들어요. 네 김건사 차건사 막 다 없어 비키. 나는 목사님하고 막바로 할 거예요. 이거예요. 교회하고 문제가 딱 되어져야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는 굉장한 이유를 크게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하는 말이 나는 목사님에게 시험 들어서
사모에게 시험 들어서 교회 난 절대 안 가. 요게요, 내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 안 가는 이유를 딱 잡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니는 이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굉장한 욕을 넣어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단이 오해인데 요걸요 언약으로 딱 잡고 문제화시켰어. 나는 우리 동서 보니까 막 교회 가는데 뭐가 어쩌, 평생 그 문제 가지고 자기는 구원을 안 받겠다는 말인 거예요. 누구 손해예요? 그건 네 손해라. 근데 사단이 건단하는 거를 절대, 오늘도 혹시 교회에 시험 든 사람 있어요? 교회가 이래서 저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바꾸세요. 그거는 자기의 포장지부터 빨리 벗어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됐어요. 원죄가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의 포장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요, 입에서 나오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원망 불평이요, 대화 가운데 친한 이제 뭐 이래 서로 집사끼리 친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입에서 원망 불평 나오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예요. 가족끼리 모였는데 계속 원망 불평 나온다. 그 가족 위험한 상태예요. 그걸 끊어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 이래서 뭐 안 되게 만드느냐? 절대 너는 하나님을 믿지 마. 신앙생활 안 되게. 종교생활 해 그냥. 이래 되지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 교회 안 다닙니다. 다녀주는 척 포장하고 다닐 뿐이에요.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어른들이 내가 왜 신앙생활이 안 되느냐? 자기 부모를 본 거예요. 자기 부모를 보니 복음이 세서 응답받은 부분은 하나도 없고, 복음은 정말 아주 콩같이 약하고 자기의 말이 더 센 그거를 봤기 때문에 결국 해결되는 거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 보지 마시고 막바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있는데 안 되는 이유를 찾아가 보세요. 내 인생이 무조건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 손해에 대한 보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판가름이 다 나요. 막 빌려준 것도 막 없애주고 막 많이 주면서 막 니 많이 먹어라, 나는 괜찮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어저께 뭐 저기 뭐고 이 과일 10개를 빌려줬는데 내가 사면 내가 이래 줄게. 아니 그 과일만 안 줘도 된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줬으니 손해까지 배상을 해내라. 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걸 혹시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인가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탄이 얽어매는 게 진짜 많아요. 여기에 이익과 손해 안에요. 여기에요 사단이 막 거미줄처럼 쳐가 있다고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굉장한 상태를 거미줄을 친다니까. 거미줄을 쳐서 이거를 막 이래 떼내도 이 거미줄 잘 안 떼져요. 영적인 거 한 방이면 끝날 건데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 막바로 되면 되는데 안 된다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지. 그 교회 안에 서로 이렇게 배려가 절대 안 되는. 복음 못 누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확실할 겁니다. 복음 한번 누려보세요. 사모를 하는데요, 할 겁니다. 걸러서. 내 심장부에 가서 그리스도가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꼭 이번 주에 한번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그리고 6번째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틀린 삶인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틀렸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빗나가는 삶은 또 무엇인지 요거 진짜 포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 상태가 어느 부분이 틀린 상태가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틀린 이 지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지적을 다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틀린 자리에 계속 이렇게 서게 되어지고 뭐 이렇게
다른 것 하는. 다른 거 뭐 이거 다 이거 뭐겠어요? 통틀어서 내가 틀린 지대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이거 통틀어서 불신자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신자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나는 신자 되고 싶은데 내 삶 자체는 불신자라.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밝혀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나에게 감당이 절대 안 돼.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떤 문제에 감당이 안 되느냐면요. 응답받을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 응답 받으셔야 돼요. 생각이 모든 걸 좌우하기 때문에 이 생각은요.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 요거 한번 고쳐보세요. 감당 안 될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감당 안 되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성질이라. 성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질은 어디를 방향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 문제가 왔을 때 더러운 성질 한번 좀 이래 안 된다 하는 성질, 안 된다는 생각. 이게요 사실은요 고질적입니다. 지금요 못 바꾸고 있어요. 내 인생 60에 이거 못 바꾸고 있어요. 성질. 그리고 안 된다 하는 생각. 요거 고질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꿀 부분이에요. 정신이에요. 이 정신에 걸리면요 감당이 안 되는 내 문제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어디 거냐면요 과거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이 문제가 생기냐면 상처입니다. 과거 상처죠. 이거는요 오늘을 완전 죽이는 겁니다. 오늘을 범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정신입니다. 요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음입니다. 마음의 병이죠. 화병이 있어가지고 가슴 팍팍 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휴 이거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른 상대방 때문에 생긴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의 숨겨진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으세요. 하나님 앞에 오픈하세요. 안 되는 내 포장 진짜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숨겨져 있는 내 마음, 숨겨진 내 생각 이게 따로따로 논다라는 거예요. 진실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대화에 대한 진실을 배워보지를 못했어. 어릴 때 어떤 대화를 배웠느냐. 엄마 아버지가 너무 웃기는 현실을 사니까 엄마 아버지에 맞춰주는 거 있잖아요. 야, 엄마 잘했다면서 아버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거요. 사실 내 마음은 막 이런 거 끓는데 그래 맞다 엄마 이해 참 많이 하더라 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해 많이 한다. 그게 잘한 거예요. 자 밖에 나왔어요. 진실된 대화 내 마음을 풀고 엄마가 이래 살면 되겠냐? 아버지가 이래서 안 됩니다. 우리 가족 다 파탄되잖아요. 요 말을 하고 싶은 이 말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가슴에 가지고 있었던 숨겨진 내 거 요거 때문인 거예요. 말을 해서 써야 돼. 그래야 나도 병을 고칠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하고 또 더 싸움이 나고 내 때문에 엄마 아버지 더 싸울까 봐. 내 때문에 또 경찰 오는 거 아니냐. 내 때문에 칼 들고 아버지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무서워서 늘 피하는 말, 숨는 말. 한 번도 내 마음을 오픈해서 말턱 상대방에게 해주지 못한 말. 이게 다 숨겨져 있는 내 마음인 거예요. 숨겨졌어. 그래서 요 화병 걸린 사람 있어요? 이거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만나 이 사람이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퍽퍽 말 내뱉어. 말을 배웠어 이제. 니도 그러나 나도 이제 한 성질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배워갖고 말을 하는 말이 가격한 말, 정말 건져올 수도 없는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숨겨진 마음과 숨겨진 생각이 이제 열애되어지는 거예요. 큰 말이 오고 가는 겁니다. 자,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데 교회도 시험 들게 합니다. 교회가 이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휘청거려. 왜냐하면 파워가 너무 센 말이 돼. 이제 사단이 완전 이제 잡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제 무당 말 파워 얼마나 셉니까? 이제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초능력이 가해진 말 되어지는. 그 교회가 막 이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덜렸다가 나았다가 말이야. 큰 죄가 되어지는. 숨겨진 거 예쁘게 다시금 우리가 말을 해내는 거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다 무조건 숨겨진 것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싸우는 거예요. 싸움 분쟁이 이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의 말.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없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있는데 뭐가 안 되느냐? 방법이 틀린 거예요.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리스도는 중심에 있는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이제 계속.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생활 부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거 잘못된 생활 규모 없어요. 시간 관리 안 돼요. 규모가 없어. 삶에. 그리고 남이 말하면 규제도 안 돼. 뭐 뭔가 말이 들어가느냐? 안 돼. 말을 듣느냐? 절대 듣지 않아. 시간 관리. 그리고 시간 관리만 그럴까 봐요. 경제 관리. 경제 따라. 자, 요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요 네 가지가요.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걸요. 바깥에서는 그래도 좀 참았어. 남이라서. 가정에 들어가서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자녀 다 죽입니다. 엄마 무서워, 아버지 무서워, 숨자, 불안, 두려움.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불안,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유 없이 때리지, 이유 없이 꽝 지르지, 이유 없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 이리 와 저리 가, 가지고 와 갖고 가. 막 이렇게 막 이유 없이 하니까 자녀들이요 불안과 두려움이 이때 생긴 거예요. 정신 문제는 태어나면서 정신 문제가 되어질 성향을 가졌는데 엄마 아버지가 이거를요 구체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데다가 팍팍 하니까요. 이 사람이 풀 수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자, 이제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가 태어나니 자기 성질 다 나와. 직격탄 날립니다. 반죽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고 뭐고 없어. 내 살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 이혼이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문이 이제 갖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제 난타를 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감당 안 되는 자신의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릴 때 힘들 때에 나를 위로해 준 좋은 것이 뭘까요? 그게 내 인생에 굉장히 큰 것으로 좌우를 한 거예요. 좋은 것으로, 큰 것으로. 뭐 됐느냐? 유혹당하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쓰셔야 돼요. 지금도 내가 좋은 게 뭘까? 내가 지금도 그 문제라면 나는 굉장히 유혹당하는 게 뭘까? 이런 게 있어요. 있다니까요.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게요 복음으로 바뀌면 굉장한 거예요. 복음 바뀌지 않는 상태를 말해서 이게요 나쁘게 들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은요 어디에 유혹을 당해요? 시계. 자, 어떤 사람은 뭐요? 옷. 뭐 어떤 사람은 먹는 거.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래가 이거 한번 써봐 보세요. 이래서 이제 나를 내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그게요 큰 것으로 유혹을 당하니까 복음보다 이게요 더 세지고 누구만 놓치느냐? 하나님만 탁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아팠기 때문에 약 막 그리고 막 이제 이게 나았기 때문에 막 식품 막 이래 되지는 거예요. 자, 나를 지금 좋은 것으로 나를 유혹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나는 너무 가난해서 한방 이래가 막 도박 막 무엇으로 내가 좋은 것으로 큰 것으로 나를 유혹하는지 여기 쓰셔야 돼. 포럼 반드시 이번 주에 필요해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 탐스럽게도 보암직하게도 내게 보이는 거지. 그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이게 뭐였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6장 4절로 5절입니다. 결혼으로 유혹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뭐 되느냐? 네피림. 요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네피림으로 굉장히 가깝게 가지고 갑니다. 자기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결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좀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느 부분에 내피림이 되는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좌우를 하게 되겠죠. 11장 1절로 8절입니다. 유혹은 성공이에요. 돈 벌자. 좋은 것에 큰 것에 유혹이 돼가 확 넘어가 버립니다. 금방 될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또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이거는 남이 아무리 말려도 나는 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요. 내가 이제는 웬만큼 먹고 살아. 돈도 벌었어.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져.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있고 막 이제 뭐 별 그 사람 뭐 부러울 거 없어. 내가 이제 하나님 덜 믿어도 돼. 요래 되지. 자,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제 여기에서 올 겁니다. 그게 이제 사단의 유혹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 자, 여러분이 빨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구원받은 자의 거기는 고생이 일어났대요. 구원받은 자가 왜 고생합니까? 살아납니다. 소생이에요. 우리 춤이 고생으로 제가 글자를 잘못 보낸 거예요. 자, 나를 찾으셔야 돼요. 나를 빨리 찾으세요. 어디에서 찾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서 나를 찾으셔야 돼요. 자, 나를 찾기 위해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좀 빈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딱 가질 때 재앙지대가 떠나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요, 무조건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나의 뭐예요? 나의 현장 한번 찾아봐 봤어요. 내게 있는 그날의 은혜는요, 내게 따로 딱 있어요. 은혜.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될 겁니다. 이야, 이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영적 상태, 이게요, 근본 자체가요, 딱 바뀌게 되지는. 이 내 현장이에요. 자,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이걸 가지고 비춰보셔야 돼요. 내 현장 여기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요, 기도하기 위하여 말씀 필요해요. 기도 말씀이 묶여있는 이걸 가지고요, 내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를. 이게 기도 말씀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러 나간다 이 말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능력,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는요, 항상 현장에다가 선포해야 되는 그 기도가 필요하겠죠. 말씀 없이 예배 안 드리고 그 말씀 선포하면 먹히겠지만 그래도 중심이 예배인 거예요. 요 세 개는요,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는 그 어떤 현장에도 하나님은요, 은혜로 역사하셨구나 보입니다. 근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니까. 근본이 바뀌어 있는 사람에게 오는 문제는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본을 빨리 여러분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요때 이제 나의 삶이 딱 회복이 되어지겠죠. 늘 쏟고 있었고 늘 걸려 있었던 내 수준이 안 돼가지고 늘 걸려요. 그러니까 늘 시험 들고 갱신할 거 많고 늘 갈등 있고. 어디에서 벗어나느냐? 내 삶은요, 나의 수준에서 벗어나면 끝이에요. 내 수준이 모든 걸 막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대학교 물론 차이 나요. 초등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서 규모를 딱 가지고요, 사모늘 속에서 내 인생 찾아 들어가면요, 내 모든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고,
이제는 사단이 붙잡은 사탄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사단의 영에 중독된 내 상태가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소생이 딱 되어지는. 여러분은 사단에게 잡힌 어떤 그런 상태를 한번 맛본 적이 있어요? 혹시나 내가 보는 것이 막 이상히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이 이래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마음은 가슴은 두근두근하고 저 사람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집도 무너지는 거 아니냐? 밤잠 못 자고 옷 입고 자고. 사탄은요 이 영을 통해 가지고요 굉장한 거 내한테 집어넣습니다. 이 영으로. 속지 마세요. 내가 죽는 날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사고 나고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었기에 너를 만났기에 오늘 문제를 만난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진 내 삶이요. 요거 끝날 때에 내 모든 삶이 소생이 되어지는, 회복되어져야 돼요. 연약하다 어쨌다 그건 내 단어가 아닙니다. 나는 어째서 이래 힘들어서 내 환경이 이래서 그건 내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소생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게 있다. 요거 붙잡으셔야 돼요. 요거 가지고 살아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오늘 당했던 어제 당했던 문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최고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여기에 사명을 가져도 될 만큼 예배를 성공하셔야 돼요. 사탄을 밑에 두고 속이는 겁니다. 미리 예배를 위하여 끄끄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는 길에 성공을 해서 여러분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나 살지만요 결국은요 후대 사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건데 여러분의 자녀가요 어느 학원 가서 공부 잘하기를, 아니요, 내가 살면 우리 후대 그거보다 더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학원에 가서 공부 배운 것보다 더 잘 삽니다. 최고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포럼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내가 속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 내 상태로 일단은 보시고요. 그 상태를 가지고 감당 못하는 부분은요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성질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있는 이것을, 그러한 나를 찾아내셔야 돼요. 더러운 성질 내 가졌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셔야지 사단의 영에 쏘가서 찾아내면 죽을 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포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한 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더러운 성질 내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오픈하셔요. 다 가지고. 그리고 내 현장은 그날 그때에 그 문제에 하나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성질을 피워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실 네 수준 이것만 바꾸면 돼요. 열애되지 뭐 우리 후대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응답 받으시고 큰 응답 속의 포럼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그 큰 은혜 속에 우리 개개인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를 통하여 살릴 계획도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은 나 혼자 빈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삶 오늘을 통하여 모든 현장을 다 살려내고 내 삶까지 살려 많은 사람들의 정인으로 세워지도록, 또한 우리 후대에게 정인이 되어지는 부모가 되어지도록 축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